오늘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듣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그 저자가 다윗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은 간단해요. 좋은 목자를 만나서 행복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양들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서 행복과 풍요로움을 이렇게 누리는 양들의 이야기다라고 한마디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이 목동 출신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2대 왕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왕이 된 왕인데, 다윗은 목자와 양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23편과 같은 이런 말씀을 또 하나님의 영감에 힘입어서 기록할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많은 왕들이 그들의 지도력을 무엇으로 비유를 했느냐? 이 목자로서 많이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이와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하면 메시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죠. 그 예언 활동한 시대가 700년 전인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이런 그 예언들이 참 많이 있죠.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에 대하든가, 또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그 고난장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53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영과 혼과 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치유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신 예수님의 고난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이 목자에 대한 것이 나와요.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제 메시아를 예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도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와 베드로 기자는 예수님을 큰 목자 그리고 목자장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했죠.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에도 베드로가 썼는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 목자장이 나타난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피로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에 대해서 올바른 인도 그리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공급자 역할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목자가 양떼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목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1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목자는 양되는 우리들을 언제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천지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다윗이 경험한 축복이 뭔가? 다윗이 경험한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또 이것을 그대로 누리는 자들에게 더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경험한 축복 첫 번째 2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영적 자양분의 공급, 바로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공급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목자는 양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푸른 풀밭으로 양들을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들의 특징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알게 돼요. 양들은 눈이 대체적으로 밝지 못해서 좀 멀리 눈앞에만 볼 따름이지 먼 거리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양들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자들이다. 그래서 양떼들 가는 거 보면 앞에 양만 따라서 열심히 뛰어가게 되는 걸 봅니다.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 눈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들을 따라다녀야 꼴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한편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맹수가 있는 쪽으로 그냥 가다가는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 앞을 잘 못 보기 때문에 풀이 많은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데, 목자는 어떻습니까? 탁 넓은 해안으로 보고 저기에 풀이 많구나, 저쪽으로 저 맹수가 있으면 저쪽으로는 못 가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목자가 잘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잘 행하기만 하면 풍성한 양식을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여호와를 따르는 자는 풍성한 영적 양식을 제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부터 그 이하의 말씀 보면,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사로 새끼를 먹어야 되듯이 우리가 영적인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일날 주예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먹어서 되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8월달치가 아직 한 건 남았는데 샘물을 통해서 날마다 영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또 성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들은
이런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영적인 회복을 가져오게 돼요.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에서 언급이 됐는데 영적인 회복을 얻어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품에 내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을 이 땅에서 내가 얻을 수 없었노라.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가 섬기고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실만한 그런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참 평안을 누리고 또 영적인 충전과 회복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배부르게 먹이며 또한 그들을 쉬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목자를 만난 양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겁니다. 목자들에 의해서 배부르게 꼴을 먹게 되고 또 편안히 누워서 쉬게 되는 이런 놀라운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양들의 특징 중에 또 4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코 양은 눕지를 않는다 그래요. 어떤 조건이냐? 양들은 본래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눕지 않는데요.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다면 결코 눕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없애줘야 편안히 논다는 거죠. 그리고 양들은 하나의 집단 안에서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저들끼리 싸움이 겹치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이렇게 되면은 긴장감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눕게 된다는 거죠. 또 양들은 파리나 기생충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할 경우에 눕지 않는다 그래요. 소들 보면은 누워 있을 때 막 파리떼들이 달라붙어 있고 또 찐득이가 있고 그래도 소들은 잘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는데 양들은 파리나 기생충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면 잘 눕지를 않는다 그래요. 괴로움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는 중요한 것이 뭐냐? 양들은 배부르게 꼴을 먹지 못하면 눕지 못한다. 배고프면 자지 못하는, 쉬지 못하는 것이 양들의 특징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양들이 편안히 눕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움을 없애주고 긴장감을 해소해주고 괴로움을 없게 해주고 배고픔을 없애서 배를 배부르게 먹여주어야 그래야 그 푸른 풀밭으로 인도에 있어서 풀을 뜯어먹고 거기에서 편안히 쉬게 되는 이런 양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양들이 평화를 누리느냐 그리고 불안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목자의 겉면에 달려있다. 열심히 부지런한 목자에 의해서 양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풍성히 먹이시고 쉼을 주심으로 영혼을 서성시키고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요.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적인 회복과 쉼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번째는 오늘 3절 하반절에서 읽었는데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집까지 안전하게 가는 바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어디는 맹수들이 있고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양들을 안전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원리를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도 그분의 양을 하나도 잃지 않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명예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군대에서 우리가 군목으로 있을 때 많이 쓴 내용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것을 많이 이제 우리가 쓰곤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군목의 역할을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강하게 무장하기 위해서 신앙교육과 정신교육을 또 곳곳에 다니면서 하는, 이것이 바로 군목의 역할이죠. 하나님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이런 삶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가도록 부단히 말씀으로 이렇게 건면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4절에 나오는데 보호하심입니다. 자,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4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들에게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가지고 있겠어요?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양들은 눈이 박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제 길로 제 마음대로 갔다가 맹수가 있는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맹수의 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양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양들 그 주변과 멀리까지 살펴보면서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자들의 그런 일이죠. 한때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목자 출신이라 했는데, 목동 출신이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블레셋의 골리앗과 대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전면전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싸우지 않고 그 당시 단 한 명이 대결해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그래 블레셋 쪽에는 누가 나왔느냐 보니까 키가 한 2m 90 정도 되는 골리앗이 탁 버티고 있네요. 이스라엘에 누가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목동인 그 다윗의 형들도 몇천 군대가 있고 전쟁터에 가 있지만 그 형들도 아주 그냥 골리앗 앞에는 기가 죽어가지고 나설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때 소년 목동 다윗이 제가 한번 나가 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에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눈치를 주면서 내가 어떻게 하냐, 우리도 못하는데 막 이렇게 하지만은 당당하게 다윗이 제가 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무도 없는 판에 누가 한 사람 싸우겠다니까 그래도 반갑기는 한데, 조그마한 소년이 이렇게 싸우다 그러니까 이게 속이 차지 않는 겁니다. 대결에서 치면 우리가 지는 건데 아주 당당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를 붙여줘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자 소년 다윗이 말했어요. 다 다윗을 얕보고 이렇게 할 때 저는 양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켰습니다. 이런 전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35절까지 그리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얕보고 있을 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그냥 얕잡아 봤다가 됐다 네가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다윗을 보내게 되었어요. 처음엔 갑옷을 입혀보니까 도저히 옷도 맞지도 않고 저거 몸도 제대로 움직일 것 같지 않아가지고 다윗이 그랬죠. 이거 벗고 가겠다고. 그래서 벗고서 이제 가는데 물매 들고 가서 나중에 막 가면서 돌려가지고 꽉 해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서 고목처럼 골리앗이 꽉 넘어져서 다윗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 가서 그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적어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목동 출신 다윗이 사자나 곰을 물리치는 그런 용맹을 가졌고, 골리앗을 사실 그가 힘으로 됐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얼마든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간혹 보면 동물의 왕국 텔레비에서 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 때 잠깐 봤는데 사자 떼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쪽에 물소 한 마리가 외롭게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소는 얼마나 큰지 1톤 정도 되는 아주 덩치가 큰 물소였어요. 그래서 암사자 하나가 싹 저쪽으로 가가지고 사자를 유인하니까, 그 물소를 유인하니까 뭐 한 마리 오니까 물소가 저 정도에 하면서 그냥 물리치겠다고 막 뛰어오는데 막 유인을 하니까 사자들이 많이 있는 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예. 이게 그냥 함정에 걸린 거죠. 그 암사자가 사살 이쪽으로 유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크니까 이게 사자들이 한 사자는 당해낼 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자들이 다 달라붙고 꼬링 쪽을 막 물고 도망 못 가게 하고 몇 마리 물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이렇게 한참 버티고 저항을 하는데 그래도 물소가 힘이 있으니까 한참 저항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자들이 막 떼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뒷다리 물고 또 꼬리 물고 그냥 또 앞에서도 또 이렇게 유인하고 이래서 나중에 사자 그 물소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주저앉아버리면 힘을 못 쓰거든요. 있을 때는 힘이 세니까 팍팍 뿔도 있고 밀으니까 사자들이 나 떨어지는데 그런데 워낙 그렇게 저항이 세고 사자가 떼거리로 있으니까 나중에는 포기를 하면서 주저앉고 바로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는 참 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요. 사자들은 얼마나 힘을 썼는지 온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잡아놓고 죽여놓고는 그늘에가 식어서 나중에 해 떨어지니까 가서 다 잡아놨으니까 먹는 이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동물의 왕국에서 나온 건데 육식 동물들은 한 마리를 잡아야 자기들의 생존과 달려 있거든요. 초식 동물들은 풀을 뜯어 먹으면 되는데 이 사자 같은 경우는 이런 동물을 하나 잡아야 그 집단들이 그래서 한 1톤 되는 사자 그 물소가 금방 그냥 다 사자의 밥이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숲속의 왕이 사자죠. 당할 자가 없습니다. 사자는 몸집이 작아도 대단한 용맹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목동 다윗은 사자를 물리쳤다 하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때로는 깊은 어둠,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어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이런 골짜기,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동굴하고 터널의 그 차이점이 뭐냐? 동굴은 들어가면 끝이 맞겠지만 터널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게 될 때에 이것을 조금만 지나고 더 깊이 들어가고 또 지나고 인내하게 되면 밝은 빛이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에 우리 단체 카톡에 예서겔이 있죠. 예서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죠. 포로기에 기록한 그 서신, 그 책입니다. 그 포로의 기간이 끝나면 이제 70년이 차면 다시 본토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되죠. 그 고난의 삶이지만 이것을 인내하면 70년이 지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고 터널을 통과할 때 이 터널이 지나면 밝은 빛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진데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면은 참 평안을 누리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하반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발자국 이야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온 날들을 쭉 생각해 보니 되돌아보니
어느 시점은 2발자국인데 어느 시점은 1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발자국대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로 그때가 내가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는 때였어요. 주님께 항의했습니다. 주님, 제가 평안하고 그저 살만할 때는 주님이 옆에 동행하고 같이 오셨는데 제가 힘들 이때는 왜 나를 떠나고 제 혼자만 두었습니까? 에야야, 그것이 아니라 그 1발자국은 4발자국이 아니라 4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서 갔단다 했을 때 그가 큰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않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5번째로 우리가 5절에 나옵니다마는 승리의 잔치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참 이것은 놀라운 승리의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것은 승리자에게 베푸시는 후한 환대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신선하고 기분 좋게 하는 기름을 머리에 발랐다 했는데 바로 이것은 주인이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또 기름, 이것은 다윗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절의 말씀에 믿음의 응답이 나오죠.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은 주님의 선하시고 신실한 사랑, 그 인자, 이것에 그의 평생 동안 함께할 것을 확신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영원히 구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집은 바로 성소, 바로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실만한 물가로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는 은혜 아래서 함께 성장을 해가야 합니다. 작은 규모로 모일 때도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나눔과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모일 때마다 잡담이나 험담 같은 거는 뒤로 하고 부정적인 대화도 뒤로 하고 말씀과 그리고 은혜 나눔, 격려와 성장이 일어나도록 함께 도우면서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양들은 목자에게 그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목자장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쉼을 얻게 되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잘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양들은 참으로 행복하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영적인 소생함과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승리의 길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은 언제나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인도와 보호, 풍성한 그런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